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은 현상이죠. 우리 종말론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종말론 오늘 몇 강이죠? 세 번째인가? 예. 종말론의 2번이 개인적 종말론인데 이제 개인적 종말론의 1을 지난번에 했고 이번에 2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 종말론의 거기에 작은 2번.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죽음의 의미. 자, 해봅시다. 죽음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 육체적 죽음이에요. 오늘은 죽음의 의미입니다. 자, 이 죽음의 의미. 최근에 우리가 장례식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네.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장례식을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충 알지만은 그래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6편의 15절. 시편 116편의 15절입니다. 자, 그의 경건한 자들, 여기 옛날 성경은 성도라, 성도. 경건한 자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어떤 것이다? 하나님께 귀한 것이다. 여기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 시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문화권, 이제 서구 문화권에서는 서구 문화나 이제 기독교적인 문화가 그래도 자리 잡은 이 서구에서의 죽음,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다가 사람이 죽는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슬픔의 강도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강도보다 훨씬 약하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물론 또 슬프고 아픔을 많이 겪겠지만은 문화나 사회적으로는 아니면 교회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부정적인 느낌의 강도가 특별히 미국 사회나 미국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보다 훨씬 약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거예요. 여기 지금 시편 116편의 15절에 나오는 대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그의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자, 이렇게 부르는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엄청난 지금 말씀이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보는데 우리는 자꾸 부정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긍정적으로 보신다. 그럼 우리도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귀중한 것이다. 내 아들, 내 딸이 이 땅에 살다가 주님께로 가까이 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공간적으로 가까워졌다 이런 느낌보다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들의 수고가 그친 거잖아요. 아들, 딸이 고생하는 거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멀리 먼 땅에 보내놓고 자녀가 멀리 먼 땅에 가서 고생하고 있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희희낙낙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합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수고가 끝나고 주님께서 이제는 오너라, 이제 오너라라고 하시는 그 순간 그걸 하나님도 귀중하게 보신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자, 이게 긍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슬프죠. 슬프지 않다는 게 아니고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죽음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마냥 부정적으로만 본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긍정적으로 봐라. 두 번째,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1장 21절. 1장 21절과 22절. 이는 내게 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네, 23, 24까지 읽어주세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네, 거기 나와 있죠. 자, 바울의 생사관입니다.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봤느냐?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봤어요? 21절에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음이 유익하다 그랬어. 죽음이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생과 사, 죽음과 삶 사이에 끼었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죠? 죽음이,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예,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유익하다 그랬고,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랬어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 지금 이 땅에 그냥 살아남아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삶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나의 죽음은 유익한 것이고 나의 죽음도 유익한 것이고 내가 죽는 거 내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야. 훨씬 더 좋은 일이야. 근데 살아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 와, 요걸 이제 우리가 잘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개인적으로 볼 때 난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지금 이제 빌립보서를 쓸 정도 됐으니까, 지금 이게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니까, 바울이 이제 60이 넘은 겁니다, 나이가. 그 시대에 60이 넘었으면은 오늘날에 뭐 80, 90 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원하는 거, 개인적으로 원하는 거는 주님께 가고 싶다. 훨씬 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나한테는. 나만 보면. 근데 내가 살아있는 것도 유익하다. 그거는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있게 하시면 나는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있기를 원한다. 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 말은 바울에게 있는 바울의 제자들, 또 바울의 믿음의 동지들, 바울에 의해서 목양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그래서 현재까지 중간 결론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인 시각, 막연하게 죽음에 대해 갖고 있는 그 어두움의 시각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 자,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슬퍼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하지 마라. 소망 없는 이와 같이는 하지 마라. 이거 이해되셨죠? 자, 믿는 사람이, 믿음의 형제가, 믿음의 자매가, 믿음의 부모님이, 믿음의 자녀가, 믿음의 친구들이 먼저 갔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슬프죠. 왜냐하면 같이 가까이 있다가 육신적으로 벌써 이제 떠났잖아요. 분리가 됐잖아요. 분리가 되고 떠났으니까 슬플 수밖에 없어요. 슬픔은 너무나 자연적인 감정인데 그 슬픔에 대해서 주님은 소망 없는 이와 같이는 그래도 하지 말아라.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죠? 한번 해볼까요? 다시 만난다. 다시 만날 날이, 분명히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있습니다. 짧게는 몇 년 후에도 만날 거고
길게는 몇십 년 후면은 만날 거예요. 100년이 안 걸릴 거죠? 100년 안 걸립니다. 자, 다시 만난다 이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죽음에 대한 시각을 이렇게 우리가 좀 교정을 할 필요가 있다. 교정. 자, 그러면 죽음의 의미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그럼 죽음은 결국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가 죽는다는 건 뭐냐? 죽는다는 건 뭐냐면, 해봅시다. 낙원으로 입성한다. 자, 다시 한번. 낙원으로 입성한다.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 뭐라 그랬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봅시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광야의 삶을 끝내고 어디로 가는 거야? 낙원으로. 낙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극락, 영락의 낙원이야. 영원한 즐거움의 낙원. 극치의 즐거움의 낙원으로 가는 거야. 낙원으로 가는 거야. 이게 놀라운 거죠? 극락과 영락의 세계로 들어가는 낙원으로 입성. 우리의 주소지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주소지가 콜로라도, 덴버 뭐 이런 주소였는데 이제 우리 주소지가 영원한 낙원으로 우리의 주소지가 바뀌는 겁니다. 자, 낙원으로 입성하는데 자, 낙원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까요? 낙원에서는 뭘 누리게 될까요? 낙원에서 안 그래도 아까 우리 즐거움 얘기했죠?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데 이 누림은 한번 해볼까요? 주와 함께. 그렇죠?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영혼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게 돼요. 우리 영혼의 눈으로. 그렇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을 누리고, 이때 우리가 누리는 게 주와 함께 누리고, 또 다른 우리 지체들과 누려요. 지체들과 함께. 맞죠? 낙원에 올라가면은 1번으로 주님이 보일 거고, 그 다음에 또 찾는 사람 누굴 찾을까요? 식구들 찾겠죠. 식구들. 누가 왔나? 식구들 찾고, 그 다음에 교회 동지들 찾고, 또 믿음의 선배들, 뭐 보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저는 뭐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바울이나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 먼저 보고 싶어 할 테니까 만나면 아주 즐거울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누리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지체들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이 영원한 낙원에서 우리는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낙원에서 우리가 뭔가를 또 기다려. 기다리는 게 뭘까요? 해봅시다. 부활을 기다린다. 그렇죠? 부활을 기다려요. 부활을. 근데 부활을 기다리는 게 막 안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부활, 당연히 오게 될, 그죠? 우리가 이 낙원에서 이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한데, 그러면서 당연한 순서를 따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아마 낙원에 가면은 강도가 나타날 것 같아. 강도. 십자가상의 강도. 그죠? 구원 받았잖아. 십자가상의 그 강도도. 지체들과 함께 부활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6번째로 우리의 죽음은 영혼의 영화입니다. 해볼까요? 영혼의 영화. 영화라는 게 glorification. 무비가 아니고 glorification. glorification이 영화라는 거죠. 영화는 뭐냐면 영혼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영혼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을 입는 거고 영광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아까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완전해지고 영광스러운, 그야말로 완성체.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결함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영혼의 완성체, 완전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영혼이 영화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서 낙원으로 들어갈 때 우리 영혼이 영화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 영혼에 있는 어떤 더러움 혹시 있었다면, 또 영혼에 있는 어떤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영혼이 영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깨달으면, 죽음의 의미가 이 죽음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네. 이걸 그냥 부정적으로 그냥 소극적으로 볼 게 아니고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중한 것으로 보신다.
죽음은 내게 유익한 것이고 사실은 바울은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을 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의 사명이죠, 사명. 사명이 남아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너 사명 아직 안 끝났어. 그러면 내가 여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군가에게든지 사명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죠? 사명으로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해요. 슬픔이 있어. 그러나 소망 없는 이와 같이는 슬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난다. 다시 만난다. 다시 만난다. 어디서 만났냐? 낙원으로 들어간다. 낙원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데 그때 영원한 즐거움의 본질은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주와 함께.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 그죠? 주님의 그 신실하시고 진실하심, 주님의 보호하심. 이걸 이제 우리가 누리면서 낙원에서는 우리는 또 우리의 지체들을 함께 누리고 함께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또 부활을 기다려. 몸의 부활. 그죠?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근데 우리가 죽는 순간에 낙원으로 들어갈 때 우리 영혼이 영화된다. 모든 이 상처와 영혼이 겪었던 상처와 아픔과 혹은 영혼에 남아있는 그 청결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다 완전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한다. 우리의 영혼이 영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영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영혼처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자, 해보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간 겁니다. 맞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광야는 춥고 지극히 밤에는 지극히 춥고 낮에는 지극히 덥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온 모래바람이 불고 온갖 짐승들이 이리와 승냥이들이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걸어가는데 막 뒤에서 막 아말렉이 와가지고 뒤에서 막 치고 공격하고 그야말로 이 광야는 견디기 어려운 땅이잖아요. 척박한 땅이고 황무지, 그죠? 황무지, 물도 없는 오아시스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오아시스도 없는 그런 광야길을 가다가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축하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은 마냥 슬퍼해야 될 일입니까? 죽는 날은 마냥 슬퍼할 일이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은 celebration, 축하한다 이 말이에요. celebration, 축하할 일이다. 축하할 일이지 막연히 그냥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할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또 유교라든가 뭐 이런 종교에 또 심취된 분들은 크리스천들은 죽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또 비난할 수도 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응? 무겁게 여기고 그걸 더 의미 있게 풍성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풍성한 의미. 그죠? 죽음이 단순히 뭐 단절, 분리, 뭐 슬픔, 저주 이런 게 아니고 이 안에 축복, 죽음의 축복이 있고 죽음의 기쁨이 있고 죽음의 그 가치, 의미, 죽음은 끝이 아니잖아요. 맞죠?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이야, 관문.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셨다 그러죠? 죽음은 이사 가는 거다. 이사 가는데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거야. 초가집 슬라브집 살다가 대골로, 금으로 만든 대골로 이사 가는 거예요. 황금 대골. 그거 이해되시죠? 청계천 판잣집에 살다가 황금으로 만든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 나 주님께서 산소망. 해보세요. 산소망. 네, 살아있는 소망. 우리 이 소망이 그냥 거짓으로 꾸며낸 게 아니라 실제 하는 소망이고, 이걸 우리가 다 주님이 우리를 각자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막연하게 두려워하거나 막연하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 준비하는 자세. 이미 준비가 돼 있어, 죽을 준비가. 자, 진정한 의미에서 죽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살 준비도 되어 있는 겁니다. 살아야 할 이유, 살아야 할 목적, 살아야 할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제대로 한번 정리하는 것이 이 종말론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종말론의 주제 중에서. 네, 강의 마무리하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